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두 번째 시간, 짧게 분별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래도 말씀 같이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두 번째 시간, 분별이 중요하다라는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형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삶 가운데 순종을 힘썼던 분이 계셨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공항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같이 교제했던 목사님들과 함께 그 형제님의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이 형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영국으로 보내시겠대요. 그런데 영국으로 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공항에 보낼 테니 아들아, 너는 거기서 그 나의 백성이 너에게 제공하는 비행기 티켓과 체류 비용을 들고 영국으로 떠나거라 하셨다는 거죠. 당연히 친하게 지냈었던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말렸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어쨌든 이렇게 말을 안 들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조언만 해드리고 아무래도 좀 다시 분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만 하고 이제 잊었어요. 중에 그 형제님이 그때 있었던 일을 간증처럼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공항에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비행기 티켓과 영국 체류 비용을 줄 사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아침 일찍 나가서 캐리어에 짐 싸가지고 갔지만 아침부터 밤이 맞도록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늦게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공항 대합실에 의자에 앉아서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아무도 안 나오죠? 그렇게 있을 때 마음 가운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내가 그걸 지켜봤다. 내일은 반드시 나온다. 내일 다시 나와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얼른 집에 가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아침 일찍 캐리어를 끌고 공항 대합실에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형제님이 둘째 날에도 물어봤대요. 하나님, 왜 아무도 오질 않습니까? 했더니 내가 너 순종하는지 지켜봤다. 내일은 꼭 나온다. 내일 다시 와서 기다려라. 그날도 또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다시 집에서 아침 일찍 새벽에 캐리어 끌고 공항으로 왔습니다. 그날도 비행기 티켓 가지고 체류 비용 가지고 이 형제님 영국으로 보내줄 사람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안 왔어요. 그리고 3일째 3번이나 이렇게 자기가 허탕을 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안 나오고 저는 이럴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했더니 그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사실은 내가 네가 내 음성을 잘 듣나 안 듣나 그거 훈련시켰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때가 되면 다시 해외에 보낼 것이라. 이 형제님은 집으로 돌아갔고 며칠 뒤에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중에 어디로 보내실 거라는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형제님이 걱정이 돼서 아무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단언컨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형제님, 그냥 그거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저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셨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며 고시원에서 좌로 누워서 며칠, 우로 누워서 며칠, 지방에 어디 사찰 가서 며칠, 지방에 또 어디 기도원 교회 가서 며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가 있다는 소문이 계속 들려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으신 것이 죄를 지으실 수가 없으신데,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으신데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겠다고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순종하냐 안 하냐 이걸 지켜보겠다고요?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감동,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훈련하기도 하십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영적인 음성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수, 마귀, 악한 영들의 음성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특징이 이들의 음성에 나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형제님이 당했던 것처럼 악한 영들의 음성은 거짓말, 기만, 속임수, 그리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고 혼자 고립되고 회피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이해하고 섬겨야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 관계를 파괴하고 고립시키는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구원은 받았을진 몰라도 시간과 재정과 관계를 낭비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원수가 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틈을 타서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이게 악한 영들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음성은 내 음성이 있습니다. 내 자아의 욕망의 음성이요. 우리가 누구나 다 성장하고 있고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장과 성숙이 덜 된 부분에서 우리 안에는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어요. 이것이 성령님의 감정,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답게 선택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과 계속 씨름과 다툼과 분열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아와 아직 성장하지 못한 내 이 잘못된 욕심을 깨트리고 낮추고 죽이고 없애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욕망, 내 자아의 음성은 내가 정말 이기적으로 하고 싶은 거를 들려주고 떠올리게 만들고,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내 이 욕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감동들로 순간순간 지나간다는 것이죠. 내 욕망, 내 자아의 음성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면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 생명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형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 생명 주셨는데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걸 싫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손해보는 걸 싫어하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내 욕망에 충실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 지지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내가 안에서 창조해내기 시작합니다.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절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르는 방법,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말씀이야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가장 확실하고도 큰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은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성품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하지 않으시고 부딪히지 않으시고 거스르지 않으세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품,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사랑부터 절제까지가 골고루 열매 맺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특징을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주로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과 그 감동이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 또 우리 목사님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자들, 봉사자들, 영적 리더십들의 그 중보기도와 따뜻한 조언, 격려, 함께할 때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감동이 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우리 안에 따뜻하게 이 마음에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음성, 또 말씀도 그렇게 들어와서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요.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설교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 전달해서 받을 때에 종종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의 설교자로 잘 알려져 계신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음성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우리가 날마다 부모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참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것이 자연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잘 들으려면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어떻게 잘 분별합니까? 그분과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걸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걸 준비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 예배 시간을 더 사모하고요. 말씀과 기도 시간을 더 사모하고요.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이 가족도 있고 직장 동료도 옆에 있을지라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곁에 계신 성령님 어디에나 계시니까요.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사랑하는 의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말을 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을 존중해드리는 의미로 성령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존중해드리는 의미로 여쭤보는 것이고 말을 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존중받는 시간을 참으로 기다리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친밀하게 존중해드리며 또 살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다는 이 인식이 깊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말씀으로도 찬양으로도 어떤 이미지나 그림으로도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영적 리더십을 통해 따뜻한 조언 한마디, 격려 한마디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도요. 성령님의 감동을 담아 나에게 속삭이시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알아지는 그렇게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된 하루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